네, 여러분 14번째 우리 청년 묵상 시즌4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오늘은 유다서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서신 오늘 마지막으로 유다서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함께 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였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한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유다서 말씀
이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 유다입니다. 야고보의 형제이기도 한데요. 오늘 1절 말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했죠. 네, 그리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우리 야고보서를 썼던 그 야고보와 동일 인물이죠. 사실 유다도 야고보도 예수님이 공생애 활동하실 때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잡으러 다녔죠. 귀신 들렸다고 하면서 잡으러 자신의 큰형인 예수님을 잡으러 다녔던 이들이 바로 이들이었는데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 예수란 분이 단순히 인간적인 나의 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자신이 예수의 형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둘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런 유다가 오늘 이 유다서를 말씀을 전하면서 공동체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 했을까요? 야고보서와 이 유다서 다 동시대 인물들입니다. 특히 베드로 후서 내용과 좀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가 활동하던 시기점에 발생했던 거짓 선생들에 대한 문제 때문입니다. 특히 영지주의 거짓 선생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이들이 이야기했던 가장 큰 문제는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했죠. 영지주의가 이야기할 때 항상 영적인 게 거룩하고 깨끗하다, 이게 조금 더 움직이게 되면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자신들 역시 영적인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이 영적인 존재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으로 바로 이어지는 그런 거룩한 존재이자 동시에 죄가 없는 존재와 같이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죄가 없다 주장하고 다녔고, 육체로 오신 예수를 부정하며 나갔습니다. 예수는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온 존재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니까 그분이 받으셨던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아픔은 실제로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런 척 보였다라는 게 그들이 생각하는 관점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역시 부정적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었겠죠. 죽은 게 아니라 죽은 척 했다.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경험하고 받으셨던 아픔과 괴로움과 배고픔과 조롱과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게 될까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에게는 예수의 이 육체의 죽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서에서도 베드로 후서에서도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이 가르침,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의 이 모습을 부정하는 이들을 태초부터 이들은 심판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고 선언하면서 이들이 받게 될 형벌에 대해서 쭉 나열하게 됩니다. 구약의 시대 때도 이미 천사 때부터 타락한 천사들, 가인과 아벨의 이 상황들, 그리고 어떤 자요?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할 때 발람이 그 재물에 유혹되어서 따라가지 않았었습니까? 나귀가 알려줘도 결국에는 어떻게 하죠? 꾀를 내어서 미리암 여인들을 통해서 범죄하게 하고 우상숭배의 현장 속에 함께하게 함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그들이 징벌받도록 만들었던 게 이 발람의 꾀였죠. 이와 같이 악한 모습들을 보이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오늘 영지주의자들과 같이 거짓된 선생들 역시 그들의 결과는 곧 하나님의 심판밖에 남지 않았다고 오늘 선언하고 나갑니다. 동시에 그 공동체 안에 이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 너희는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 이들이 전하는 교훈을 철저히 분리하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아픔을 기억하며 날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사랑,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이 복음의 능력을 온전하게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시대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육체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 자체를 이미 부정하고 있는 이 시기, 성경의 모든 것이 허구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기 속에 예수의 육체로 오심과 죽음과 부활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
신성과 인성을 다 인정하며 나가는 우리의 신앙들은 어느 한 가지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성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변질시키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나갈 우리의 중심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님, 여러분이 경험하신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단지 영적으로 잠시 오셔서 그냥 떠나가신 주님? 아니면 지식만 전하신 주님? 머릿속에 이념적으로 있는 그런 주님이십니까? 의인의 모습만 보여주신 주님이십니까?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날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그 주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함께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 복음의 결과물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다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 묵상 시즌4 마무리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말씀 읽는 것이 등한시되고 기도하는 것이 등한시되어지고 있는 오늘의 신앙생활 속에 다시금 말씀과 기도가 살아나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정의와 공의도 중요합니다. 서로 간의 아름다운 신앙적 사랑의 나눔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의 기본이 되어 있지 않고 세상의 정의를 외쳐도, 사람 사이에 사랑을 외쳐도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온전히 서 있지 않다면 그 모든 정의와 사랑은 결국 인간적 정의, 인간적 사랑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세상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 가운데 올바른 정의와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그 기준을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리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청년 묵상 시즌4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즌은 내년에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